계속해서 퓨처 셀프 다섯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셀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도공이고 인간은 도자기로 비유된다. 로마서의 설명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티탄 신이었을 때 이렇게 지능으로 인형을 빚은 다음에 숨결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선일보 기사 자료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의 천지창조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 어떻느냐, 태초의 세상은 혼돈 상태, 하늘도 땅도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어둠 덩어리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뭐 유사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혼돈 속에서 가이아가 태어나 땅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신이 먼저 존재했던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물질이 먼저 있고 그 물질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어떻습니까? 신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랑의 신 에로스, 밤의 신 닉스, 땅속의 칠흑 같은 어둠의 남신 에레보스, 이런 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아는 이렇게 우라노스, 폰토스, 바다, 하늘과 바다를 낳고, 우라노스와의 교접을 통해서 이렇게 대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신들을 낳아서 천지가 창조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과는 달리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과 같이 대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듯이, 역시 이 조선일보 여기 기사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신도 뭐예요? 이렇게 그 대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어서 벤자민 하디의 글을 살펴보면 이 마지막으로 언급할 견해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론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했듯이 내가 가장 공감하는 것이다. 이 견해가 가장 진실하고 인간의 영혼에 힘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 벤자민 하드는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이 뭐 자녀, 후손이라는 거지, 결국 뭡니까? 인간이 신이라는 거죠.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나기 전에 신 안에 존재했다. 그럼 뭐 영지주의의 신론 이런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행성에서 태어난 인간은 각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지구에서의 유한한 삶을 직접 선택했다. 그래서 인류가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한다, 이거죠. 인생이란 게 뭐냐? 학교이자 인큐베이터이고 시뮬레이션이다. 인간은 인생에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한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삶을 경험할지, 어떤 것을 배울지 각자가 직접 선택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론의 변화가 결국 인간을 뭘로 만듭니까? 실존주의로, 주체적 선택, 결단, 이런 걸로 간다라는 거를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벤자민 하디가 이어서 쉐리 카트스콧의 인생의 이거 제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10가지 규칙을 말하고, 이 10가지 규칙이 18세기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같이 말했어요. 워즈워스는 우리가 신에게서 온다고 말한다. 신이 우리의 고향이다. 이 고향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 개념에서 고향이라는 것은 존재의 회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뭘로 간다고 했습니까? 관상기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는 거, 실존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사실은 도약을 감행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더 그런 쪽으로, 그런 초월적 도약을 먼저 더, 이렇게 실존을 부르짖는 사람이 더 그렇게 가는 거죠. 현세의 삶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망각한 삶이다. 답은 우리 안에 있다.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런 존재적 관점, 또 사명적 관점, 자기 목적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신의 자녀라고, 우리가 신에게서 왔다. 인간을 신성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끝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신인데 그러면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인생은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에게서 왔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 다음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발전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 이 행성에 오기로 선택되었다. 나아가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병아리가 자라서 소화되는 일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의 자녀라면 점점 발전하며 자연스럽게 신을 닮아가게 된다. 신하, 이 소위 말해서 신학에서 말하듯이 존재의 악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존재의 상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신론, 인간론을 벗어나면 결국은 이런 인간이 신성화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것들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벤자민 하디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의 자녀라면 신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19세기 종교 지도자 로렌츠 스노우는 지금 인간처럼 시도한 때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신처럼 인간도 그러니까 신도 여기 제가 이게 떨어지게 제가 읽는 걸 헷갈렸습니다. 신도 한때는 인간이었다. 지금 신처럼 인간도 언젠가 신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신도 한때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신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모습이 되고 떡갈나무가 도토리 열매로 자란다. 신은 우리의 발전된 모습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은 우리의 발전된 모습이다. 우리가 신을 보았다면 발전된 인간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셰프가 말하듯이 존재의 간격 이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라고 갖다 붙인 게 너무 이렇게 좀 참 어설프지 않습니까? 신이 창조했다 그러면은 신과 인간이 분명히 존재의 간극이 있어야죠. 그런데 벤자민 하디는 인간이나 신이나 같은 거고 인간이 발전하면 신이고, 그러니까 벤자민 하디의 말을 잘 보면 논리적으로도 부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을 부모로 보는 견해는 인류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과 신을 연합시킨다. 신에게서 온 우리는 거룩한 신의 자녀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결국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할 때 무의식 혹은 잠재력 이런 거는 결국 뭐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진짜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그 어떤 특별한 부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계발서나 심리학에서나 인문학에서나 영성에서나 말만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벤저민 하디가 여기 또 19세기 시인이자 작가인 엘리자 스노우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라는 말은 미래의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신의 모습이 어떻든 당신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 신의 모든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워즈워스나 스노우의 견해는 새롭거나 독특한 게 아니다. 신에 대한 이런 견해를 철학적 용어로 테오시스, 즉 인간의 신격화라고 한다. 이는 인간을 신성한 존재로 만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위에 글에 비해서 이렇게 갈수록 뭐예요?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의 신성화, 신성한 내면의, 제가 키워드 말할 때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이렇게 말하듯이 딱 이런 내면의 구상화를 통한 이런 인간의 신성화, 인간의 신격화, 이런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또 벤저민 하디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레니우스를 가져와서 말했어요. 인용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이레니우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신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간이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 신이 되었다. 인간은 천사를 초월하여 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여기 이레니우스의 말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 이용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왜 그렇느냐, 이용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레니우스는 소위 최초의 교보예요. 교회학의 아버지다. 또 교회 최초의 위대한 조직 신학자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가 한 일 중에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들, 발렌티누스파와 싸웠어요. 그러니까 소위 영지주의라 불리우는 자들을 발견하고 이기기 위해 이런 이 책인데 이거를 그냥 줄여서 이단들에 대하여라고 불러요. 그 이레니우스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총괄갱신입니다. 이 총괄갱신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자기 안에 총괄하여 회복하고 갱신한다. 이걸 통해서 뭘 했느냐?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의 이단적 사고를 반박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류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의 신화 사상, 그런 이단 신격화와 이런 싸웠는데 이레니우스가 말한 것이 여기 벤저민 하디가 말한 신성화, 신화 이런 것과 똑같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소위 이런 책을 쓴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논지의 정당화를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벤저민 하디가 C.S. 루이스의 테오시스,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1805년에 발표된 엘리아스 스미스와 에버너 존스의 찬송가를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신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니까 자기 하는 일에 정당화가 다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럼 죄를 짓고 폭력을 행사해도 뭐예요? 다 그게 정당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7번째 사실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나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든 그 모든 생각은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게 무서운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죄, 폭력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이 자기계발서가 이 벤저민 하디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하는 거죠. 현재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계를 지닌 지극히 무지한 존재지만 미래의 나는 더 발전된 상태에서 세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더욱 발전된 상태 이런 말 잘 봐야 돼요. 요 문단에서 제일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견해가 내 운명을 바꾼다. 정체성을 바꾼다. 그 인간이 하는 모든 게 뭐예요? 사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 발전된 상태다. 이런 거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발전된 상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위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에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도 도대체 발전된 상태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벤저민 하디가 말하는 건 뭐예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싸워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 하기 나름이야.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정당한 거야. 여기 말했듯이 사랑하고 존중받는 거.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져도 뭐예요? 다 합당한 게 돼버리니까 도대체 발전된 상태라는 게 그걸 말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론, 이 인간론이 삶을 지배하는 걸 제가 설교 중에도 그렇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말해야 되느냐?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니까. 이런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 이런 책들은 뭐예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고 더욱 발전된다. 이런 것들은 인간을 아주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피 흘림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이 이 죄인이고 이 죄악된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죄악된 본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그런 속죄의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자기계발서의 오류가 무엇인가 이런 걸 그 실체를 잘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개혁 신앙의 이 본질로 기독교 신앙의 그 탁월함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보고 인간의 실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런 자기계발서와 무엇이 다른가? 결국은 인간론, 신론, 그걸 우리가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잘 살펴보면 보인다. 이런 것을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누림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